제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 계속 같이 볼게요. 오늘은 좀 특이한 내용이고 또한 마음이 기쁜 내용이에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 어겨서 벌 받는 내용이 민수기에 또 그리고 성경책에 계속 쓰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이 아프고 또 저희들의 모습인 것 같아서 정말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의 딸 5명이 이루어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기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건 아닌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기쁜 내용들을 알게 되어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이때에 남자들의 권위라는 건 상당했죠. 여자들은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유산을 상속받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사람 숫자에 세지 않는, 여자들이 몇 명이었을지 모르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슬로보아시스의 딸들이라는 이 5명, 오늘 이름이 나오는데 말라와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는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 용감한 5자매가 어떤 일을 이루는지를 저희들이 오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을 알게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먼저 여자라는 것에 또 저희들이 집중할 필요가 있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의 지위가 굉장히 낮죠. 그리고 이들의 이름을 보면은 말라는 병들다, 노아는 방황하다, 호글라는 자고새, 자기 둥지를 뺏기는, 뻐꾸기한테 뺏기는 자고새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 앞의 여자 자매 3명은 굉장히 이름도 우울해요. 아마 슬로보아시 딸을 놓고 슬펐는 건지 아니면 이 시대 자기가 처한 상황이 또 힘들었는 건지 딸들의 이름이 좀 별로이고요. 그리고 밀가는 왕비라는 뜻이고 디르사는 기뻐하다라는 뜻이니까 뒷부분의 딸 둘은 또 이름을 제대로 지어진 것 같습니다. 이 딸들의 역할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위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나는 키가 작아. 나는 몸이 약해. 나는 이런 재주가 없어. 라는 어떤 그런 한정 지어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분들을, 이 5자매를 이렇게 아름답게 일으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기 어려운 아름다운 가치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올인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자신의 아버지 1세대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또 그때 반역을 일으킨 무리에 대한 해석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자란 다음 세대라고 볼 수 있죠. 자세히 살펴보시면 자기 아버지 광야에서 죽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3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억울해요. 우리 아버지는 왜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이런 자기 연민과 고아의 영에 닫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옳으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 여호와를 거슬러 고라의 무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서 그 고라의 일, 모세에게 대항했던,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그 일에 대해서도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가치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자기도 땅을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 땅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같은 의미죠. 지금 땅이 땅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전쟁이 필요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면 굉장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죠.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딸들이었다는 거죠. 슬로보앗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름다운 가치관을 지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 슬로보앗의 딸 5명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가치관을 그대로 심어 주셨다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또 우리 어머니는 왜, 내 환경은 왜 이렇지, 나는 타고난 재능, 또 경제적인 상황, 또 시험에 떨어졌던 일들, 실현했던 일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오르시고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여자인데도 남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을 불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슬로보앗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분들은 전쟁이 싫어서 그 사막에서 죽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인들과 전쟁하는 것이 무섭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과 겨루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먼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딸이니까 전쟁 안 해도 돼요. 슬로보앗은 전쟁 안 하고 누군가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사람의 또 땅을 같이 소유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보다 더 사명감이 투철한 딸들이 바로 이 슬로보앗의 딸 5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쓰시고 이런 분의 그 마음의 갈망을 법을 바꾸면서까지도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뒷부분에 가시면은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 이 법을 완전히 바꾸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래는 남자가 죽어요. 그러면 남자의 형제들이 이 땅을 갖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갖고 아들이 없으면 남자의 형제들이 갖는 것인데 법을 바꾸죠. 먼저
아들이 없으면 남자 형제로 넘어가는 것, 삼촌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딸들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내는데 슬로우 보아스의 딸들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와, 놀랍죠? 여기서 여자라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런 게 있을 때는 환경이 어떻든지 어떤 제약이 있든지 간에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아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옥죄고 있는 어떤 지금 상황이라고 할까요? 사회적인 통념이라고 할까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너는 안 돼, 너는 이런 걸 못하잖아 라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 또 내 자신이 생각해도 내가 하지 못할 것만 같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갈망이 되는 것입니다. 불타오르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안 돼.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실패한 사람이구나. 아니, 나는 이런 환경을 가졌기 때문에 이때까지 내가 한 것을 봐서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슬로우 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유산을 내가 더 꽃피우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이때는 직접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가서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에게 주신, 우리 가문에게 주신 이것을 내가 한번 직접 싸워서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모세도 참 멋있는 게, 안 돼. 율법 몰라? 율법에는 여자는 안 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인데, 이 모세도 하나님을 사랑한 이 슬로우 보아스의 딸들에게 감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결정하지 아니하고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갈망, 슬로우 보아스의 딸들의 이 갈망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 갈망은 누가 주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이죠. 슬로우 보아스의 딸들과 같은 볼 것 없고 볼품 없고 또 능력이 부족하고 누가 봐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쓰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슬로우 보아스의 딸들에게도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시면서 내가 갈렙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 전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자지만 이 전쟁을 해서 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문의 영광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해. 또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6절에 참 대단해요. 7절이네요.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어떠세요? 저도 요즘 좀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무엇이 옳은가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어요. 가자 지구에 침입하냐 안 하냐가 옳으냐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들 저희들이 알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옳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서서 이런 시각으로 1차원적인 시각으로 이 사람이 맞아요, 이 사람이 맞아요 라고 말하는 것들은 굉장히 도덕적인 시각입니다. 도덕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윤리라는 것, 도덕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공자가 뭐라고 했고 또 누구 어떤 내가 생각할 때 착한 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과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네가 옳다, 네 말도 맞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결국 이 말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낸 의견에 대해서 너도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다 라고 반응해 주는 겁니다. 모세의 이런 태도는 뒤에 36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때는 또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이 지금 슬로보아스 므낫세 지파거든요. 므낫세 우리 이 슬로보아스 딸들이 딴 데 시집 가면 우리는 이 땅 뺏기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항의 비슷하게 할 때 모세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말도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결국 어떤 말을 듣고 움직입니까? 결국은 또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에게만 시집가는 방법을 제시하신 것을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옳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진보냐 보수냐 무엇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옳아요. 우리의 차원을 여기서 서로를 바라보면 우리는 옳다 그르다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어떤 차원입니까? 하늘의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천국에서 보냄을 받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에요. 저희들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미국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이집트나 이쪽 예수 믿는 사람은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또 이스라엘과 좀 가까운 사람들은 이스라엘 편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민수기를 읽어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다 읽어보면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만 해도 이 노예로 잡혀온 아가씨들이 많이 있는 걸 또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비합리적이잖아요. 너무 잔인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허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시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도덕적인 것에 묶여 있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치, 모든 행동을 하는 결정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해야죠. 성령님으로는 어떻게 충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는 없고 나는 없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오로지 예수님만 사는 것, 천국적인 생각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앞으로의 길이고 우리가 해야 될,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배워야 될 내용이며 장착해야 될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하며 꼭 뭐랄까요? 목표 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생각, 천국적인 생각.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도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어줄게. 그렇지만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지 않으면 예수님과 하나님이라는 이 천국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고 결국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천국에 집을 예비하러 간다. 그동안 너희들은 뭘 해야 되냐? 너희들은 내가 했던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은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인류를 구원하는 건데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으로 우리의 집을 예비하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우리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벌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방법이 너무나 확실히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영광을 돌릴 것이다. 내가 건강해서 영광을 돌릴 것이다. 우리는 분명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깨어짐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강한 예수 그리스도로 재림하시게 하겠지만 먼저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하마스가 너무했어요. 이스라엘이 너무했어요. 우리나라는 어떡합니까? 정부가 잘못해요. 물론 잘못하고 있죠. 또 물론 잘하고 있죠. 이거는 왜 이런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당신도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 포용, 이 넓은 그릇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은 왜 지금 내 기업을 다시 달라고 아버지 몫을 달라고 지금 요구합니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말이지만 말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제대로 된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원하세요. 시편 말씀에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 보호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생명을 줄 것이고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가 옳다 그르다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모세 같은 사람도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네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엎드리는 것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을 당신이 틀렸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 이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두 나라로 나눠지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보수와 진영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나눔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허용하고 계신 전쟁을 우리가 잔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민수기에 일어나는 지금 수많은 전쟁들은 학살이고요. 이 에돔 족속과 이 모든 족속들을 죽여버립니다. 노예로 끌고 가기까지 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일이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시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기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너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우상들 다 부숴버려. 그리고 그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왜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우상,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너무나 다르고요. 하나님 우리 삶에 요구하시는 선과 우리가 추구하는 선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어요. 어려운 일,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도 그런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런 일은 왜 옵니까? 우리의 모든 사고 체계를 주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천국적인 사고,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 모세가 갖고 있었던 천국적인 사고 무엇이죠?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들은 마땅한 죄를 지어서 죽은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야기죠. 그리고 고라도 하나님을 그슬러서 대항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하나님과 가깝고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가까운 생각을 여자지만 가졌던 슬로보앗의 딸 5명. 이 사람들이야말로 쓰임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바꾸어서 적용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자신들이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권위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는 너무나 큰 거예요. 온 세계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두 다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예언의 능력, 재물 얻을 능력, 화해하게 할 능력, 평화를 오게 할 능력, 이 세상을 잠잠하게 할 능력, 그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죠. 그것이 무엇으로 옵니까? 내가 옳지 않고 하나님만이 옳으시고 내가 지금 나의 생각, 내가 사회가 주는 통념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각으로 천국적인 사고로 여기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레벨을 완전히 올려서 하나님의 천국의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옆에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법까지 바꿔가며 하나님의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을 듣고 리더들도 우리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은 뒤에 보면 결국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이고 또 반지파가 요단 서편, 이스라엘 땅이 요단 서편이고 요단 동편이 지금 요르단 땅이에요. 반반씩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슬로보앗의 딸들이라는 이야기가, 슬로보앗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에도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이 전쟁에 엄청난 역할을 분명히 했고, 이들 때문에, 슬로보앗의 딸들 때문에 요단 서편의 므낫세 반지파가 다스리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까?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떨 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천국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인 사람. 그 생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뿐 아니라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고 가진 것을 다 되찾게 됩니다. 빼앗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무나 탐나는 삶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모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고, 나에게 주신, 내가 아무리 여자라 하더라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는 강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리더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에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천국적인 가치관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성경도 읽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모세처럼 또한 하나님만이 옳으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의견을 제시해 올 때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옳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포용적인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엉뚱한 말을 해올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들어보겠다라는 그런 영적 느낌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엇이 옳은 길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님의 감동을 저희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감동,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올 때 이것이 옳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감동을 저에게 주시고, 결국은 모세처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제대로 알아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는 그 땅을 같이 차지하고 전쟁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전쟁을 아버지 세대들처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 줄 알고 용감하게 자청하여 전쟁하여 나가며, 그래서 열매를 맺고 민족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모든 상속받은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리고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